자, 두 번째 시간, 환란에 대한 견해들. 자,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환란의 관계. 전천년주의는 기본적으로 7년 환란을 이야기합니다. 꼭 이제 세대주의는 정확하게 7년을 얘기하지만 역사적 전천년설은 꼭 7년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물론 성경에는 7년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용어를 우리가 7년 대환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7도 역시 상징적인 숫자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엄밀하게 7년 동안만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오고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도 며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3년 반이거든. 그래서 그게 이제 3년 반, 3년 반 나누는 건 뭐냐면 완전 수인 7이 깨진 거야. 절반으로 깨졌어. 그러니까 불완전한 숫자야. 불완전한 기간으로 보는 거야. 문자적인 3년 반이 아니라. 근데 이제 세대주의는 이걸 문자적으로 봐서 7년의 환란인데 전 3년 반은 심하게, 그 다음엔 조금 약하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역사적 전천연설은, 7년 대환란을 인정을 하지만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아요. 문제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죠. 교회가 환란을 거쳐갈 것이냐, 피해갈 것이냐. 그래서 거쳐가냐 피해가냐를 놓고 볼 때 피해간다가 전환란설이에요. 환란 이전에 예수님이 데려가신다 그 말이에요. 환란 오기 전에 데려가신다가 전환란설. 그러니까 데려가니까 환란을 피해가는 거지. 후환란설은 환란을 당한 후에 데려가신다. 그러니까 후환란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봅시다. 자, 먼저 전환란설입니다. 네, 아까 포스트 밀리니즘 얘기했잖아요. 포스트가 후에, 그럼 프리는 전이에요. 트리뷸레이션이즘. 트리뷸레이션은 환란설. 그러니까 전환란설. 환란 이전설 이렇게 말해요. 환란 이전설. 전환란주의자들에 의하여 주장되는 몇 가지 특이한 관념들이 존재한다. 첫째, 환란의 본질이 뭐냐? 이 7년 환란은 아까 내가 그냥 무의식 중에 썼지만 대환란이다.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내용을 보면 이제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내가 대표적으로 3개를 얘기했잖아요. 전쟁, 기근, 핍박. 근데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기간이 있나? 기근이 없었던 기간, 핍박이 없었던 기간이 있나? 늘 있어 왔어. 늘 전쟁도 있었고 늘 기근도 있었고 늘 핍박도 있었어. 그러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7년 기간에 오는 전쟁과 기근과 핍박은 그 이전에 있는 전쟁, 기근, 핍박과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라고 할 때 이 전환란설에서는 다르다라고 보는 것이. 그런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고 특별한 전쟁. 일반적인 기근이 아니고 특별한 기근. 일반적인 핍박이 아니라 특별한 핍박이다. 그래서 대환란, 그레이트를 붙여서 대환란이다. 7년 대환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른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환란이 그동안 교회가 겪어왔던 그런 환란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것일 것이다. 근데 전환란주의자들은 이 환란은 유일무이한 환란이다. 이전에는 없었던, 그때에만 특별히 주어지는 대단히 강한 환란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휴거예요. 휴거.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옮기시기 위하여 환란이 시작되는 초기에 또는 그 직전에 은밀하게 강림하셔서 공중재림이죠. 이중재림 얘기할 때 세대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에 재림하셔서 믿는 사람들만 쏙 빼가. 이게 휴거야. 이렇게 쫙 들어 올리듯이 쏙쏙 빼가지고 공중에 머물면서 지상에는 7년 대환란이 진행되고 공중에서는 7년 어린 양 혼인잔치가 진행되고 예수님 재림은 하셨는데 공중까지만 오시고 지상까지는 안 오시는 이게 이제 세대주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휴거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나오는 끌어올려라는 단어를 명사형으로 번역한 거예요. 이제 영어로는 랩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뒤에 이제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나오죠. 어디 나오나 봤는데 뒤에 가야 나와. 아판데시스, 아이로 뭐 이런 단어들인데 그래서 이 휴거의 근거 구절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이에요. 그래서 공중으로 1차 재림하셔서 참으로 믿는 자들만 끌어올려.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공중에서 예수님하고 7년 동안 잔치를 해. 그리고 지상에서는 휴거되지 못한 자들과 교회는 다녔지만 휴거되지 못한 자들과 불신자들이 7년 대환란을 받아요. 이제 세대주의에서는 그것은 또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7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공중에서 같이 잔치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지상으로 두 번째 재림을 하시면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재림이 두 단계로 일어난다. 부활도 3번 일어난다. 아까 2번 얘기했죠. 전천년설에서는 천년왕국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2번,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세대주의에서는 3번의 부활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휴거, 예수님의 공중재림 시에 살아있는 믿는 자들이 휴거할 때 의로운 믿는 자들이 부활을 해. 이게 첫 번째 부활이야. 왜냐하면 바울이 얘기하기를 살아있는 자들이 죽어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하고 휴거하는 이전에 먼저 죽은 자들이 더 먼저 부활을 해서 공중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믿는 자들이 휴거돼서 공중으로 올라갈 것. 이게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은 환란 끝에 7년 대환란 끝에 이 환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휴거돼서 참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휴거됐으니까 환란을 통과하지 못하는데 제대로 안 믿었던 사람들이 이 환란 기간 중에 나 예수님 믿을래 그러다가 죽은 사람들. 환란 중에 죽은 신자. 그러니까 휴거 이전에는 제대로 나이롱 신자였는데 휴거된 거 보니까 진짜 믿어야 되겠네 해서 환란 중에도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이 7년 대환란 끝에 두 번째 부활한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악인들이 부활한다. 그러니까 의인의 부활을 둘로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휴거 이전에 죽은 의인의 부활,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때 죽은 의인들의 부활. 이건 세대주의의 방식이고 역사적 전천연설은 그냥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죽은 믿는 사람들은 부활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구분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얘기하는 건 뭐냐?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참 교회는 지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중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으실 거다. 근거 9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1장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다. 우리를 장차올 노하심에서 건지시리라. 이게 이제 이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교회가 환난을 거치지 않을 것이다. 환난 전에 휴거되어서 환난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근거 구절인데, 에릭슨도 그 뒤에서 이제 또 반박을 하죠. 바로 밑에 단에서, 셋째 단에서. 그렇다면 마태복음 24장에 믿는 선택된 자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 그랬더니 세대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선택된 자들은 교회가 아니고 유대인이다. 교회하고 유대인을 구분하는 거예요. 교회는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 있고 선택된 유대인은 지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는 환난을 안 당해. 유대인은 환난을 당하지만. 그래서 환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선택된 유대인들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스라엘하고 교회는 별개다라고 생각을 해야만 내놓을 수 있는 답이야.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과 교회가 별개의 집단이 아니고 하나의 집단이라고 본단 말이야.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그냥 다른 국가랑 다를 바가 없어. 믿는 이방인과 믿는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가 참된 이스라엘이다. 그게 이제 세대주의와 세대주의가 아닌 입장 사이를 나누는 결정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뒤에 428페이지에도 또 이 언급이 나오지만 일단 내가 이 부분을 보면서 본 것은 이 노하심이 뭐냐? 이 노하심이 환난이냐? 심판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판받고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다라고도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해. 이걸 꼭 환난이라고 봐야 될 근거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환난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다. 둘 다 가능한데 그것을 환난 쪽으로만 몰아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네 번째, 전 환난설 안에는 주의 재림의 임박성에 대한 강조가 존재한다. 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신 이후에 7년 대환란이 정말 유일무이하고 특별하고 너무나 극심한 환란이기 때문에 그거는 휴거 일어나고 나면 알게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 환란 이후에 예수님이 온다고 하면, 환란 이후에 예수님이 온다면 누구든지 이 대환란을 알아차릴 수 있어. 이건 정말 유례없는 환란이구나. 그럼 이 환란 끝에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그래서 여기 순서대로 진행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전환란설에 의하면 그런 환란은 예수님 공중재림 이후에 와. 그러니까 공중재림은 언제 올지 우리로서는 가늠할 수가 없어. 왜? 우리가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언제든지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하실 수 있거든. 그래서 공중재림 하시면 휴거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되니까 환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 언제 오시겠거니 이게 가늠을 할 수가 없다고. 이 전환란선에 의하면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어. 뭔가 이렇게 보고 이제 오시겠구나 이렇게 할 만한 건덕지가 없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임박성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그래서 재림이 이걸 다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첫째로 재림이 환란에 앞서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휴거 이전에 성취될 어떤 것도 없어. 기준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겠네, 이걸 판단할 기준이 없어져 버려. 두 번째로
427페이지 둘째 단, 예수님이 듣는 자들에게 재림의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권고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구절들이 재림의 임박성을 지지하는 구절이다라고 이제 주장이 되는 거고, 셋째 단에 재림이 임박하다는 믿음에 대한 또 다른 근거가 존재한다. 교회는 일어나게 될 다음의 주요한 사건이 단지 그리스도의 재림일 때에만 복스러운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소망을, 믿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이거 지난번 시간에 내가 좀 번역에 좀 뭔가 이상이 있다라고 지적했던 그 부분인데, 자, 우리가 뭘 기다릴까? 구원을 기다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게 만약에 환난이다. 그러면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결국 우리를 맞이하는 게 환난이다. 대환난이다. 그러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겠지. 근데 예수님 공중재림하셔서 우리를 환난 당하지 않게 이렇게 휴거시켜 주신다. 이러면 이게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소망을 품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휴거돼서 올라가서 환난 당하지 않고, 요게 이제 소망의 내용이 되는 거지. 예수님 오시는데도 지상에 남아서 7년 대환란을 다 겪어야 돼. 그럼 이게 무슨 소망이야? 마지막으로 전환란설은 적어도 2가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부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교회는 휴거될 때 공중에서 심판을 받는데, 세대주의에서 하는 얘기예요. 휴거됐을 때 공중에서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은 그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보상하는 심판이야. 상 주는 심판이야. 상장 수여식이야.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최후의 심판이 지어지는데,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 심판은 교회는 이미 휴거 때 심판을 받아서 상까지 받았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근데 나는 이 부분도 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이 최후의 심판이 뭐예요?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심판이야. 그러면 양을 분리하는 거는 벌써 이 7년 대환란 때 양이 분리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천년왕국 후에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심판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염소를 벌 주는 심판만 하면 되잖아. 이미 양이 분리돼서 공중재림 때 심판을 통해서 양이 상받는 것이 행해졌다면, 마지막 최후 심판은 염소에 대해서 벌 주는 심판만 하면 돼. 근데 성경은 이 최후 심판이 염소만 심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지. 양과 염소 모두에 대한 심판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둘로 나누는 것은 이건 인정할 수 없다. 휴거 부분 이제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휴거는 그런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 이건 내가 지난번 공부할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뒤에 다시 얘기하니까 그때 합시다. 자, 두 번째로 후환란설입니다. 후환란설은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이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란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전천년설, 후천년설처럼 전환란설, 후환란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재림 기준이야. 재림 기준.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신다. 후환란설은 환란 후에 재림하신다.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신다. 전환란설은 환란 전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전환란설이 얘기하는 휴거는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다. 너희들이 설명하는 휴거는 성경적인 휴거가 아니다. 그 성경은 그런 휴거를 얘기하지 않아 하는 거고, 둘째로 교회가 환란에서 벗어나거나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 즉 후환란설의 본질과는 반대되는 개념을 주장하기 때문에 휴거라는 용어의 사용을 피한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던 내가 신대원 다닐 때 역사적 전천연설을 주장하신 그 실천신학 가르치셨던 천정웅 교수님이 이제 말씀의 집이라고 해서 거기서 역사적 전천연설에 대한 책을 꽤 많이 쓰셨어요. 그러면서 무천연설이나 이런 것들도 반대하셨지만 특별히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반대하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 그러면서 그분이 지적했던 게 뭐냐? 휴거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은 세대주의자다. 역사적 전천연설은 휴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안 써요. 왜냐하면 세대주의자가 그 단어를 쓰기 때문에. 세대주의자가 사용하는 그 휴거라는 단어와 휴거에 대한 설명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연설자들은 휴거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을 안 하려고 그래. 아예 안 쓰진 않지. 근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휴거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휴거 또는 뭐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 용어를 쓰면 세대주의자예요. 역사적 전천연설은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구할 수 있으면 천정훈 교수님의 글도 책도 이렇게 뭐 조그만 책도 있고 뭐 그랬는데 헌책방 같은 데서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인터넷에서 천정웅 그래서 이 후 제목은 내가 기억이 안 나요. 책이 몇 권 있어요. 네. 교수님 이름으로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 종말론과 관련된 내용들. 저자 검색하면. 자, 그래서 이 후환란설의 주장을 몇 가지로 여기 얘기를 6가지, 7, 9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째, 428페이지 둘째 단락. 첫 번째 특징은 전 환란설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최후의 사건들에 대하여 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아까 말한 것처럼 7년 대환란이 꼭 7년이냐? 3년 반이 꼭 문자적인 3년 반이냐?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상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서의 샤부아, 이제 이게 이레라고 번역된 거거든. 이레, 7. 일주일을 얘기해, 원래 일주일. 예. 7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7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오는 뭐 며칠, 몇 일에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또 계시록에 나오는 7년과 3년 반 이렇게 연결해서 나오는데 대환란이 문자 그대로 7년 동안 지속될 것을 전환란주의자들은 7년을 받아들이지만 후환란주의자들은 실제적으로 7년 동안 계속된다라는 것에 대해 그렇게 뭐 강하게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꼭 문자적인 1000년, 문자적인 7년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둘째로 셋째 단, 교회는 대환란 기간에 지상에 존재할 것이며 그 환란을 겪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환란 후에 천사들이 택한 자들을 모은다. 이 택한 자들은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교회다. 교회. 유대인이 아니고 교회다. 셋째, 그 다음 단락. 후천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환난을 구분한다. 내가 앞에 426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게 진노하고 환난을 구분해. 전환란주의자들은 진노를 피하게 한다 하는 얘기를 환난을 피하게 한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후환란주의자들은 진노는 악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것이고 환난은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자는 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진노는 당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다. 진노하고 환난은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드립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드리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성경 전반적으로 믿는 자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429페이지 둘째 단락, 환난은 모든 시대를 통하여 줄곧 교회의 경험이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전환란주의는 7년 대환란은 유일무이한 특별한 환란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후환란주의자들은 7년 대환란의 그 환란이 유일무이한 특별한 것은 아니다. 그냥 조금 더 강화된 것. 그러니까 전환란주의자들은 특별 7년 대환란은 아예 질적으로 다른 환란, 아예 질적으로 다른 환란이다라고 주장하고, 후환란주의자들은 양적으로 다른 거지 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다. 조금 더 세게 나오는 거지 전혀 다른 건 아니다. 전쟁인데 조금 더 센 전쟁, 기근인데 조금 더 강한 기근, 핍박인데 좀 더 센 핍박인 거지 아예 종류가 다른 핍박인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게 후환란주의자들의 입장이니까, 이 전환란 후환란은 천년왕국설로 나누자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전환란설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그리고 후환란은 역사적 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 후천년설은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환란에 대한 것이 별로 없어. 이건 또 별개야. 별개고, 결국 전환란설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후환란설은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의 입장인 거예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다섯째, 셋째 단, 성경이 임박한 환란을 피하거나 면하게 되는 신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인정을 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여기 퓨고라고 하는 단어, 요한계시록 3장 10절 9절 나왔고요. 이것은 이런 거죠. 내가 주로 예를 드는 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사람이 가는데,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환란이 있어. 근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사 그랬잖아. 그러면 가다가 시험이 와. 그럼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피해서, 그러니까 전환란설하고 똑같은 거지. 피해서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구절을 자세히 보면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지. 감당하게 한다는 건 뚫고 지나간다는 얘기야. 피해 간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에크퓨고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얘기는 7년 대환란이,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7년 대환란이 오면 전환란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7년 대환란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피해가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데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의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환란으로부터 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환란 가운데서 지켜지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예를 들 수 있는 게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전염병이 내려질 때 애굽 사람들 땅에는 전염병이 있는데 같은 애굽 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땅에는 전염병이 안 온다고. 그런 것처럼 환란은 전 세계적으로 올 것인데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약화되거나 환난을 당하지만 보호해 주시거나 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피한다고 해서 아예 이렇게 공중에 들어가지고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다음에 6번째,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지킨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하는 테레오 하는 것은 이거 보호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건 공중 재림해갖고 성도들을 지상에서 들어 올려서 공중에서 머물게 하면서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이 들어 올린다. 아이로하고는 다른 의미다. 그러니까 아예 환난으로부터 이렇게 멀찍이 떨어뜨려 놓는다가 아이로라면 테레오는 가는 동안 보호막을 씌워서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다. 테레오가 맞다. 아이로가 아니고 테레오다 하는 얘기고 7번째 그 다음에 공중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나오는 휴거 공중재림에 대해서 이 레드도 얘기하고 내가 전에 소개한 후크마가 쓴 개혁주의 종말론에도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들어 올려는 아판데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만난다, 맞이하러 나간다 그런 의미다. 그래서 로마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구절들을 소개하면서 뭐예요? 바울이 체포돼서 로마로 갈 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압송되어 오는 바울을 만나러 나왔어. 로마 밖으로 나와서 맞이했어. 이게 들어올려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란 말이야. 그럼 맞이해서 로마 도시 바깥에 거기서 살았냐? 그게 아니라 만나서 같이 도로 들어온 거다. 로마로. 그러니까 이 휴거라고 하는 것은 공중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지상에 있던 그리스도인이 들려 올려가서 만나서 공중에서 7년 동안 있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만나서 같이 내려오는 거다. 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이에는 7년이라는 간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공중에서 만나서 어서 오세요 하고 만나서 다시 곧바로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휴거가 얘기하는 것처럼 올라가서 뭐 공중에서 심판 상 받고 뭐 7년 동안 잔치하고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마중 나가는 거야. 마중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공중으로 마중 나갔다가 모시고 같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지 7년 동안 있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이 휴거의 개념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거의 소설 수준이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 다음에 8번째 431페이지 후환란주의자들은 전환란주의자들보다 마지막 일들을 덜 복잡하게 이해한다. 한 번의 재림만 존재하고 두 번의 부활만 있다. 근데 세대주의는 어떻게 두 번의 재림과 세 번의 부활을 얘기하지? 횟수가 줄다 보니까 그만큼 단순해지죠. 그러니까 세대주의에서는 이걸 자꾸 시스템화 하다 보니까 이걸 자꾸 이렇게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누는 거야. 토막을 쳐서. 9번째, 후환란주의자들은 종말 시의 복잡한 사건들의 기본적인 통일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이 세 개, 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 7 대접, 7 인을 연결된 세계로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는 게 세대주의의 가장 중요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역사적 전체들도 이 입장을 취하긴 하지만 이게 아니고 이렇게 세 줄, 겹쳐진 세 줄로 해서 이렇게 같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이야기. 그래서 재림은 임박해 있다. 임박해 있고 그리고 그렇지만 임박하다보다는 절박하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임박하다와 절박하다가 뭐가 그렇게 다를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엊그제 이 책을 이제 혼자서 읽으면서는 임박하다는 시간적인 개념이야.
시간적으로 가까웠다.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절박하다는 이건 심정적인 개념이야. 그리고 절박하면 매달리잖아. 절박한 거하고 임박한 거하고는 다르지. 물론 임박하면 절박해지겠지만, 자, 페이퍼를 내야 되는데 페이퍼를 내야 되는 시간이 임박했는데 아직 못했어. 그럼 어떻게 절박해지지. 하지만 임박한 것과 절박한 건 같지는 않죠. 어쨌든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자, 전환란설은 세대주의의 입장으로 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신자들을 환란으로부터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시는 개념. 그래서 교회가 환란을 경험하지 않고 유대인은 환란을 경험하고 이런 개념인데 이건 세대주의적인 개념이고 후환란설은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의 입장으로 교회가 환란을 겪고 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으로 역사적 전천년설에 의하면 천년왕국으로 끝에 심판 천국지역 무천년설은 환란 후에 재림 심판 천국지역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 그래서 입장이 이렇게 서로 나눠진다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중간적 입장 전후 두 개만 나왔잖아요. 중간적인 입장을 여기 세 개를 소개를 하는데 첫째는 중간 환란설의 견해. 중간 환란설. 그러니까 이거는 7년을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눠서 전 3년 반에 좀 약한 환란을 겪고 중간에 또 이제 세대주의자 중에는 휴거를 한 번 더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시작될 때 휴거 한 번 하고 3년 반 지나서 한 번 더 휴거가 있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중간 환란설에 대한 거예요. 환란의 덜 심각한 부분 보통 전반기 혹은 3년 반을 통과하지만 그 다음에는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한 번 더 휴거가 일어난다. 이 세대주의에서 얘기하는 거. 또 하나는 부분적 휴거의 견해. 이것은 휴거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준비된 자들이 휴거되고 7년 대환란이 진행되는 중간에 준비된 자들이 준비됐을 때마다 휴거 땅땅땅땅 하고 올라간다는 얘기지. 이거 다 세대주의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임박한 후 환란설. 이거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환란 이후까지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환란이 이미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라도 기대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환란 후에 와. 근데 이 환란이 전 환란설에서처럼 유일무이하고 독특한 환란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것과 비슷한 환란이라면 이 환란이 이미 시작된 것일 수도 있다. 이미 시작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재림할 수 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이렇게 농도를 얕게 해서 그동안 세상에 있었던 환란 정도의 수준으로 낮추어 보는 거지. 근데 이거 세 개 다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았고 여기 각주 41번 보면 이 에릭슨이 쓴 Contemporary Options in Eschatology 현대의 종말론 연구 뭐 이거 번역돼 나오긴 했어요. 한글로도. 정확한 책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 책에서는 좀 더 종말론 이 부분과 관련된 상세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더 알고 싶으면 이 책을 참고해라 하는 얘기고요. 자, 마지막 문제의 해결입니다. 자, 모든 고찰들을 평가했을 때 후환란설의 입장이 더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교회는 환란을 통과한다.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역사적 전천년설에 의하면 환란, 재림, 천년왕국, 심판, 천국지옥 이렇게 가는 거고 무천년설에 의하면 환란, 재림,
심판, 천국, 지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거기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전천연설이냐 무천연설이냐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했죠. 첫째, 전환란설의 입장은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성경의 지지가 결여된 듯이 보이는 몇 가지 특징들을 포함하고 있다. 재림을 둘로 나누고 부활을 셋으로 나누고 민족적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별로 없다. 민족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이 교회와 별개로 성취될 것이고 천년 왕국도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견해는 성경의 가르침과 별로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대한 비판이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몇 가지 종말론적 인용절들은 후환란설적인 근거들을 위해서 더 잘 해석된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의 대부분의 가르침들은 마지막 때에 교회가 환란을 겪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나온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계시록 3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의 가르침의 일반적인 취지는 후환란설의 견해와 더 잘 어울린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 아까도 내가 그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내용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험과 관련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거는 환란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과 시험 내지는 환란에 대해서 일반적인 가르침인데 그 일반적인 가르침을 봐도 우리가 피해간다는 게 경험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통과하지만 보호받는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때 환란의 경우도 비슷하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재난들로부터 옮겨지는 게 아니고 견디고 극복한다. 물론 후환란설의 입장에도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기는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천년왕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다시 후환란설에서 아까 내가 전환란설은 세대주의 입장이고 후환란설은 역사적 전천년설하고 무천년설의 입장이 여기 해당된다고 했는데 후환란설을 취한다고 하면 역사적 전천년설이냐 천년왕국을 인정할 것이냐 무천년설이냐 천년왕국이 없는 것이냐 이 부분에서 이제 또 논란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현재로서는 천년왕국의 존재와 형태에 대해서는 확정지어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건 가봐야 알아요. 그때가 와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이루고 저루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 사실상. 다만 교회가 환란을 겪을 것이냐 아니냐 부분에 있어서는 환란을 겪을 것이다가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보인다 하는 거예요. 자, 이 환란설은 40분밖에 안 했네. 자,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